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84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주요 징조 가운데 9번째로 바다의 흉룡인데요.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인데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 대해서요. 주석가 반제라는 사람은요. 이를 해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바다의 해일, 즉 해저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으키는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한 공포,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자, 이러한 자연재해를 선명하게 이 말씀은 연상케 합니다. 자, 쓰나미는 폭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급한 파도 혹은 태풍으로 인한 파도와는 비할 나위조차 없을 만큼 파괴적이고요. 그 규모가 훨씬 거대합니다. 자, 보통 일반 파도는요. 그 발생 주기가 파동이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초 정도인데요. 그 길이는 150m 정도이고요. 움직이는 바닷물의 깊이는 10m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이동 속도 또한 빨라야 150km 정도입니다. 자, 예컨대요. 엄청난 대형 태풍이 발생할 경우에요. 그에 휩쓸려 파도가 일 경우에 초속 40m의 강풍이 동반된다고 해도요. 파도는 100에서 150km 정도로 그칩니다. 그렇지만요. 쓰나미는 발생 주기가 수분에서 수시간입니다. 그만큼 많은 물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또 그 길이 또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바닷물 깊이는요. 4,000m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동 속도는 무려 시속 500km에서 1000km에 달합니다. 더욱이 망망한 데에서는 그 이동이나 움직임이 표면화되지 않지만요.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갈 경우에 그동안 몰고 왔던 그 깊이와 폭, 속도가 표면에 드러나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쓰나미는 그 파괴력만큼이나 그 피해 또한 참혹할 정도로 극심하게 일으키는데요. 통상 30cm 정도의 깊이의 물이 빠르게 밀려오면 그것만으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나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통상 10m가 넘는 파도가 들이닥치고 좀 더 심할 경우에는 수십 미터가 넘는 파도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자동차, 집, 도로까지도 파괴시켜버리고요. 휩쓸어버립니다. 인적, 물적 피해에 더해 이 같은 일을 당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공포감 그 자체를 견뎌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이들도요. 허다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의 모습을 보면서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임하심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쓰나미는 바다 깊은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내륙에 도달하기까지는요. 그 겉모습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아무리 가까이 오고 있고 아무리 속히 닥쳐도요. 그 앞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이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속도, 파괴력은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것이 마침내 수심이 얕은 내륙에 인접했을 때요. 그 엄청난 파괴력과 감당할 수 없는 속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요. 주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 쓰나미처럼 주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고 뚜렷하지만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뚜렷하게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고요. 엄청난 속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으로 사람들을 덮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속히 깨어나야 되고요, 한시라도 빨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경고를 보고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감지하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흠이 없게 보존되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쓰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 쓰나미입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달에 일어난 이 쓰나미는요, 인명피해로는 가장 엄청난 피해를 낸 것으로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쓰나미 발생 초기에는요, 대략적인 사망자 추정도 어려웠을 만큼 집계가 어려웠습니다. 이 해일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반도 아체 지역입니다. 해일로 인한 대륙 한가운데 지역까지 처참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도 자체가 바뀌어 있을 정도입니다. 가옥은 물론이거니와요, 지형까지도 철저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거나 체제하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사망, 실종을 당하였고요. 이 쓰나미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인도네시아지만 인도네시아에 인접한 여타의 나라들도 상당한 피해를 당하였는데요. 대략적인 그 피해 내용만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인명피해가요,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로 인한 사망, 실종자 통계가 인도네시아는 사망이 84,767명, 실종이 13만 2,196명, 스리랑카에서는 사망이 31,786명, 실종이 7,007명, 인도에서 사망이 1,744명, 실종이 5,669명, 태국에서는 사망이 5,313명, 실종이 3,396명, 소말리아에서는 사망이 150명, 몰디브에서는 사망이 82명, 실종이 26명,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망이 68명, 실종이 6명, 미얀마가 사망이 59명, 방글라데시아가 사망이 2명, 탄자니아에서 사망 10명, 케냐에서 사망 1명, 세이셸에서 사망 3명. 자, 단순히 사망 실종된 이들만이 아니라 부상당한 이들까지 합치면요,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요, 이 일이 있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도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또 육적으로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어도요, 이를 목격한 이들은요, 가족, 친척들의 사망, 집 또는 생계의 파괴 등등으로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겪고 있고요, 다수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희망을 잃을 정도로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울러 인도네시아 의사들의 경우 5명 중에 4명꼴은 충격으로 인해 의술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정신노동을 하는 직업인들 상당수가 이런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인적 피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피해인데요. 이 쓰나미 피해에 대한 집계는요, 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요, 6개월 동안 9억 7,700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세계 각국에 요청하였고요. 쓰나미 피해의 완전 복구를 위해서 5 내지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가 요구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 공사 규모만 4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 쓰나미의 피해 정도를 가늠케 하는 좋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쓰나미인데요.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경이에요. 미야기현 센다이 동쪽에 170km 지점에 산리 쿠오키 해역에서 규모 9.0의 강진의 여파로
미야기현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연안의 일본 도시들의 쓰나미가 강타를 하였는데요. 학자들은 이 지진 해일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만 7천 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보고를 하는데요. 자, 이 쓰나미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이 개멸적이란 표현이 사용될 만큼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동북 해안에 설립된 원자력 발전소도요,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먼저 인명피해를 보면요, 이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은요 4월 19일 당시 추출된 인적 피해만도 사망 14,000명, 행방불명이 13,660명에 달하고요, 부상자들의 수도 4,938명에 달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황 및 영향을 보면요, 가옥과 구조물이 파괴됐는데요. 우선 각종 라이프라인, 도로, 철도가 피해를 입었고요. 주택 피해도 처참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경찰청은 2011년 4월 19일 오후 6시 현재 주택 관련 피해에 대해서 파괴 62,112호, 반괴 25,002호, 그 다음에 유실 6호, 전체 반소 302호, 바닥 침수 2,370세대, 마루 및 침수 4,522세대, 일부 손상 19만 3,921호의 피해가 났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지진과 쓰나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 열도는 물론 전 세계는 순식간에 핵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쓰나미 피해가 있은 하루 뒤인 3월 12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서 핵 연료가 끓어올랐고요, 연료봉이 녹았습니다. 수소 폭발에 원자로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요, 사용 후에 핵 연료 저장 수조에서도 폭발이 일어나서 막대한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됐습니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뿌려댄 탓에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와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원전 인근의 농수산물에서도요 방사능이 검출됐는데요.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비교될 정도로 재앙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경제적인 타격을 보면요, 쓰나미, 그 여파로 일어난 원전 사고로 일본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일본의 경상수지는 상반기 4월에서 9월 달 동안의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46.8%에 감소한 4조 5,196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이 줄면서 무역 수지는 1조 2,517억엔의 적자고요.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에 5분기 만에 적자 기록이고, 통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적자 규모입니다. 또 생명보험금 지급액은요 1,229억엔에 이릅니다. 지난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에 480억엔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인데요. 원전 사고 손해액은요 무려 5조 7천억엔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자, 동일본 대지진은요 일본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줬는데요. 불안 심리의 엔화 가치가 급등해서 선진 7개국 G7이 시장에 공동 개입을 했습니다. 또 서플라이 체인 부품 공급망이 붕괴돼서요 전 세계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해일 사건 또한 만유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남들 다수는 쓰나미, 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를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고자 준비해야 합니다. 천지가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향하여서 깨어서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 미래에 우려되는 쓰나미인데요. 2005년 1월 4일 날 MBC에서 BBC가 제작한 메가 쓰나미, 그러니까 초대형 해일의 공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목격한 후에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경종을 주고자 지금껏 연구조사된 바들을 토대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지진 사건을 제시한 것인데요. 학자들은 현재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의 하나인 뉴욕에 갑작스런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조심스레 예견을 합니다. 그것은 곧 해일인데요. 그리고 이 해일은 일반적인 쓰나미보다 훨씬 파괴력이 커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메가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이 해일의 파괴력에 대해서 과학자들은요, 현재 상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막을 방법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메가 쓰나미의 특징을 보면요, 메가 쓰나미는 파도, 물마루에서 다음 파도의 물마루까지가 보통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긴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메가 쓰나미는 해안선에 접근했을 때요, 더욱 큰 파괴력을 지닙니다. 해안선 가까이 얕은 바다에 접근하면요, 파도 앞쪽은 속도가 줄어들지만요, 빠른 속도로 쫓아온 뒤쪽 파도가 앞쪽 파도를 밀어 올리면서 파도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 쓰나미는 아주 거대한 물벽을 만들면서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메가 쓰나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메가 쓰나미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파장이 길다는 점인데요. 그 얘기는 즉 파도가 해안선에 부딪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륙까지 들어닥치면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메가 쓰나미의 예측하는 그 근거가 있는데요. 이 같은 예측은요, 스위스 과학자들, 그러니까 헤르만 프리츠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의 추측이 되어서 계산한 것에 따른 그런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북서 해안에서 떨어진 북대서양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라 이름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령 카나리 제도의 섬인데요, 행정구역상 산타크루스 테네리페주에 속하고요, 아프리카의 북서 해안에서 떨어진 북대서양의 상에 위치합니다. 섬 중앙에 있는 직경 10km의 거대한 하산 칼데라가 지형적으로 주요한 특징인데요, 섬 주위의 서쪽에는 협곡이 패여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최고 해발 2423m까지 솟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요, 쿰브레 비에카라 일컫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요, 조만간 폭발이 예측이 되고요, 폭발 자체가 강하여서 화산 자체가 무너질 경우에 650m 높이의 엄청난 메가 쓰나미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30 내지 40km의 이 파장을 가진 해일이 최고 시속 720km 속도로 대서양을 횡단하여서 미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되는 피해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파도가 미국 해안에 닿기까지는 8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피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지만 이를 예지하고 계획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피해 지역을 빠져나가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은요, 미국 동부의 마이애미, 보스턴 일부, 뉴욕이 포함됩니다. 수천만이 사는 메트로폴리탄급의 도시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산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해일을 일컫는 메가 쓰나미는요, 파고가 평균 10m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 비해서 무려 50배인 500m라고 하는데요. 폭풍 후의 파도는 해안선에 도달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요, 메가 쓰나미는
파장이 길어서 엄청난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그 파괴의 흔적은 알래스카 해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화산 폭발로 인한 파도가 500m 이상 올라간 흔적들을 알래스카에서 관측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자보다 더 무시무시한 바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더욱더 무서운 우주의 심판주,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쓰나미가 닥칠 때 준비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시속 720km의 속도로 650m 높이의 30 내지 40km의 반경에 메가 쓰나미가 덮치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지금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깨어서 철저히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